father and mother, 그러니까 아빠, 엄마죠. 그리고 I love you. 이것이 이제 첫 글자를 합하면은 family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 뭐냐?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풀이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그 가족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또 서로 세워가면서 또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어떤 더 큰 공동체로 나가게 되지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 이후로 나라가 통일되질 못합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사울 왕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이 되는 왕으로 이제 그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이후에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나머지 다른 족속들이 함께 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분리가 되는데 7년 6개월 후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돼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나눠졌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한 고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정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래서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 12족속, 12지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의 그러한 나라였지요. 그랬다가 이제 나눠졌던 나라가 다시 합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혹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제가 조금 이 감이 다른 때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조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뉘어졌던 나라가 다시 합해질 때에 그때에 다윗이 이런 시를 짓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하면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그 시를 짓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분리됐던 나라가 하나가 돼서
형제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3절까지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보배로운 기름이 어떻게 내리는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어떤 복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과 함께 다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가지게 되고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연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연합하는 걸 싫어합니다. 분쟁하는 걸 좋아해요. 다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자기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자꾸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보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다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거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자,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어느 때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어느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그런 모습 보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형제가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거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시편 127편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1절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단어로 설명한다면 뭐가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면 집을 세우는 그 일이 헛됩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파수꾼이 깨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을 그리고 성을 울타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건 뭡니까?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어떤 때 옵니까? 편안한 때 잠이 옵니다. 불안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많아지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꾸 잡념이 들어가게 되고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그리고 안정될 때, 그리고 육신이 편히 누웠을 때, 그때 잠이 오는 거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실 때에 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을 다 맡겼을 때에 그때 잠이 쏟아지고 그 잠 속에서 편안하게 되고 또 에너지를 다시 공급받게 되는 거지요.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든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우러질 때에 복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날에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식사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이런 주님 안에서의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임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어떻게 내리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예. 이제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을 할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어서 귀하고
또 고배로운 그러한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제사장을 세우게 되지요. 근데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수염까지 흐릅니다. 그리고 옷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그 기름이 쫙 이렇게 내려가지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이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이 제사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수염 옷깃까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대제사장부터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대제사장이 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기름이 부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절 상반절에 헐몬의 이슬이, 다 같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여기 헐몬은 헤르몬산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헤르몬산을 얘기해요. 2814m의 이 헐몬산인데요. 이 헐몬산은 아주 큰 산으로 거기에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또 그 계절에 따라서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산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헬몬산은 이스라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도 내리는 바로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같도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이슬이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가 말라서 사람이 가축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이슬입니다. 근데 그 이슬이 헐몬에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온산에도 내립니다. 전체가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제사장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제가 동거에서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명령하셨습니까? 어떤 복을 명령하셨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슬을 내려주시면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영생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한 영생의 복을 약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33편에서는 누구를 약속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약속하면서 그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설날에 어떤 인사를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생,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합한다는 게 뭘까요?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연합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은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연합하여 울타리가 될 때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영생의 복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연합해서 울타리가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유다 족속에서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마는 다윗 왕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 그러면 그대로 나누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이 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복을 그들은 누리게 된 거지.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룬 거예요. 나뉘어진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가 돼서 동거하게 되는,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되지요.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연합해서 동거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예고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돼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예고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복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이 있냐면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몇 번씩 인사했어요? 몇 번 정도 인사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번 인사했어요? 저는 오늘 한 10번 이상은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것 같아요. 5천만이 되는 그 인구가 공통 우리 대한민국의 공통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했던 그 말들을 통계를 내면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그 복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이 누구의 복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이에요. 울타리,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임재와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서의 복은 누구의 복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 그 복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복,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연합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도 무슨 당으로 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전혀 합할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현대인들은 연합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통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연합하기가 쉬워요. 왜요? 그 공통분모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의 울타리, 예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고백하면서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성도는 예수님 마음으로 연합해서 울타리가 될 때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설날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날인데 이 설날에 우리는 축복을 하면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설날에 어렸을 때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날에 일어나는 일들은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에 떡국도 잘 먹어야 되고요. 또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또 그 덕담도 잘 나눠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르신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세배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덕담 나누고 또 선물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 그 좋은 일들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1년 계속 좋은 일들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날 아침에 설날 이제 아침 식사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어딜 가다가 그때 당시에 면사무소 앞에 있는 가게가 있고 면사무소가 있는데 그 골목을 이렇게 돌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큰 걱정이 뭐냐면 금년 한 해는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계속 넘어질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설날에 일어나면 1년 내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넘어져가지고 엄청 긴장하나, 금년에는 맨날 넘어지겠다. 그러고 제가 긴장했던 그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설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이 1년 내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1년 내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년 내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저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말씀,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마디의 말,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을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언어로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그 한 해 동안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표정도 좀 피고 그리고 그 언어도 좀 곱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가서 보면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냥 평소 하는 얘기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 마음은, 그 가정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훈련을 하시고 언어를 바꿔보시고 표정을 바꿔보시고 마음을 달리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야말로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화도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쏴붙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또 축복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자, 이런 모습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이 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에 예수님으로 한 울타리가 돼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복되기를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또 선포하면서 축복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분쟁하여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이 될 수 없지만 연합하여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이고 영생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분쟁하여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이 될 수 없지만 연합하여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이고 영생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